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특별히 자녀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갈수록, 세월이 흘러갈수록 남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든지 요즘에는 말씀을 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고 귀가 점점 더 희미해지지만은, 그러나 힘찬 몸짓도 이제는 많이 연약해졌지만은,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언젠가 차를 타고 가면서 우리 아내가 왜 고난 가운데 찬송하며 감사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에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참 큰 유익이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나 이제 주 안에 새 생명 얻은 몸 찬송했는데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 그 찬송을 불렀을까요? 우리의 성가대 마음속에 우리 성백영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제 새 생명 주셔서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 생명이로다는 그 아름다운 삶을 기도하면서 부른 찬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날 나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나를 두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내일 오전 10시에 세브란스 병원에서 뇌 수술을 받으시게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수술이고 큰 수술입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많은 위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실 줄로 압니다. 모든 의료진들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혈로 우리 목사님 온몸에 흐르게 하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고 높고 높음을 체험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더욱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주실 줄 생각하니, 고난이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고 찬송의 제목이 되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마는 내일 10시에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양식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10시가 되면은 잠깐 하던 일을 멈추고 단 1분만이라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내일 10시부터 우리 중보 기도가 내일은 월요일로 이렇게 당겨서 10시에 모이게 됩니다만은, 오실 수 있는 분은 다 오셔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정을 못 오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길을 가다가도 10시 되면 잠깐 멈춰서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모든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여인에게 단 하나 치명적인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건 자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갖췄다 할지라도 자식이 없는 그 아픔과 그 외로움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나중에 들어온 여인이 너는
자식아 나 못 낳냐고 이렇게 조롱할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그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아픔을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저 울면서 하나님께 중얼거립니다. 온 성전이 떠나가라고 크게 드리는 기도도 아닙니다. 논리 정연한 기도도 아닐 것입니다. 그저 울면서 가슴 찢어지는 그 가슴을 부여안고 그는 한마디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하나님, 아들 하나만 낳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아들 하나님께 바칠게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대준이라는 청년이 있는데 재수생입니다.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은 권사님이신데 언젠가 한번 저 어머님한테 물었습니다. 권사님, 대준이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그저 뭐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참 모범답안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대준이한테 물어봤습니다. 야 대준아, 너 요새 뭐라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갑자기 눈물이 글썽글썽이면서 대준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그의 서울대학에 입학해서 지금은 훌륭한 회사 잘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통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를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걱정합니까?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는 그 시간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한숨 쉬는 시간에 절망하고 고통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이 여인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쁨 다음에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귀한 아들을 어떻게 내가 잘 기를까? 건강하게 잘 길러야겠다. 사고가 날까 두렵고 장차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많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 저 생각, 이 걱정 저 걱정이 막 밀려올 때 이 여인은 결단합니다.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갖다 바칩니다. 아기가 젖되자마자 그 아이를 바로 성전에 가서 데려다 놓고 성전에서 그 아이가 자라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여인의 마음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여인으로서 얼마나 소박한 심정, 그 소망이었겠습니까? 아이가 자라면서 방글방글 웃는 그 모습 보고 싶고 아이를 안에 품에 안고 젖을 물리는 그 기쁨, 또 자라면서 아장아장 걷는 그 기쁨, 아이가 재롱을 떠는 것을 즐기고 싶습니다. 보고 또 보아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 그런데 이 아이를 젖대자마자 성전에 갖다 맡기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헤아려 보자는 겁니다. 자식을 위해서
어머니가 누려야 할 기쁨을, 한 평범한 여자로서 누려야 할 그 기쁨을 여자는 포기한 것입니다. 아이의 재롱과 밝은 웃음소리를 포기한 그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인은 압니다. 이 아이는 나의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라 내 욕망의 투사가 아니고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세워야 할 아이다. 그래서 나는 내 욕망을 기꺼이 포기하겠다. 여러분, 요즘에는 포기라고 하는 그 단어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귀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느 한 부분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고,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에서 자신의 모든 생각을 다 계획을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 꼭대기에서 그 아들을 키우면서 가졌던 모든 꿈과 희망을 다 포기하고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칠 때 비로소 위대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모든 믿음의 사람은 자기 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창한 포기는 아닐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포기를 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날 중요한 수학 과외를 포기하고 교회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교회를 포기하고 과외 받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문제에 많이 부딪힙니다. 둘 중에 하나는 포기해야 한다면은 이때 바로 여러분은 누구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여인은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아들을 성전에 맡깁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거기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잘한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포기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밀려오고 포기 그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볼 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성전에서 자랍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가 제사장에 쫓아갑니다.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부르지 않았다, 가서 자거라. 세 번째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바로 엘리 제사장이 깨닫습니다. 아, 이건 하나님께서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구나.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호련히 영적으로 깨달음이 올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평범한 생활 가운데서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고백될 때 그때의 영적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 있고 온 땅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다는 걸 느낍니다. 우리가 영적 깨달음을 얻을 때 우리가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고, 온갖 소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그걸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러한 기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소년에게 말합니다. 가서 누웠다가 너를 부르시거든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의 책임이 가장 큰 책임이 무엇입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부족함이 없도록 다 후원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주어졌더라도 자녀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주는 것, 이게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고 또 축복이고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막혀가지고 힘들어하거나 또 무슨 일로 힘들어하면은 아내가 꼭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 좀 들어보세요. 워낙 많이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그냥 넘기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 하나의 또 울림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아라. 우리 막내 손자가 어제 가서 머리를 빨갛게 물들이고 왔어요.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희야, 머리가 빨갛게 물들었구나. 누가 얘기하거든 이렇게 말해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라 기름 부어 주셔가지고 빨갛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예. 한번 물어보세요. 그렇게 대답하는지 어쩌는지. 말씀을 듣겠나이다 할 때 소년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스승의 소리로만 알았던 귀가 열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똑똑히 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불의 대결을 해가지고 거기서 크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서 바알 선지자를 전부 다 죽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3년 동안 가물었던 그 땅에 강이 되어서 흐릅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여 여호와여 하면서 오 엘리야 선지자여 합니다. 환호하는 그 소리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엘리야의 귀가 닫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칭찬 소리에 취하니까 영적인 귀가 막히면서, 영적인 귀가 막히니까 그 소리에, 그 귀에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은 이세벨의 독결의 소리.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엘리야를 잡아 죽이리라. 여러분, 영적인 귀가 닫히면 세상 소리가 들리는 법입니다. 누가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소리에 그만 도망갑니다. 그리고 푸념합니다. 하나님, 이거 무슨 꼴입니까? 차라리 날 죽이시죠. 그가 호렙산 동굴에 웅크리고 있을 때 그 앞에서 강한 소리가 납니다. 강한 바람 소리가. 그리고 온 산을 다 무너뜨릴 때 하는 커다란 지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불태우다 불길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 가운데 여호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계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로소 세미한 소리가 있어서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는데, 이 세미한 소리는 그대로 침묵의 소리, 소리 없는 소리란 뜻입니다. 이건 귀청을 울리는 이런 물리적인 소리가 아니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울려나는 내면의 소리, 영혼의 소리를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의 귀에는 세상에 이러한 바람소리, 지진소리, 불소리가 얼마나 크게 들리는지 모릅니다. 그 소리는, 그러나 그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고등학교 동창들 모임에 갔더니 강남에 사는 큰 재벌 아내가 명품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감싸고 나와가지고
자식 과외 시키는 얘기를 하는데 한 과목당 몇백만 원씩 한대. 그러면서 날 보고서 너 그렇게 해가지고 얘들 어디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이나 보냈겠냐 얘기하는 소리가 마치 큰 바람 소리처럼 들려가지고 정신을 혼미하게 합니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지질이 못 나가지고 코나 질질 흘리던 그 애가 명품으로 감싸고 나와가지고 어디다 땅 샀더니 그 땅이 얼마 올라가지고 이렇게 부자가 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눈알이 마치 지진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영혼을 섬세하게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저희 아내가 며칠 전에 부스럭부스럭 하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버렸어요. 찾아도 없어요. 어디 갔나 했더니 나중에 삐긋이 웃으면서 나오는데 어디 갔었나 했더니 봤더니 장롱 한쪽을 치우고 장롱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락방 기도도 듣고 벽장 기도도 들었지만은 장롱 기도는 처음 봤어요. 애들 떠드는 소리, 뭐 부엌에서 딸깍거리는 소리, 사람들 모아서 얘기하는 소리, 그 소리, 지진 소리, 여러 가지 바람 소리 다 듣고 안에서 자기의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내면의 소리를 듣고자 하는 것. 그것도 웃으면서 별기도도 다인데 하긴 했지만은 그래,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을 알겠어. 여러분, 오늘 말씀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한나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말하지 않고 여인이라고 얘기하고 왜 소년이라고 얘기하고 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건 3000년 전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러분의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바로 한나이고 여러분이 바로 자녀들이 사무엘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은 바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에게서, 나에게서 일어나야 하는 사건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로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복잡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함께 찬송할 텐데 그 2절 보면은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자녀들의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주님의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우리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이 죽게 가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그에게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감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가게 하소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번 걸 통해서 우리 중에 모든 연약한 것을 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독수리 날개치며 하늘로 올라같이 강건함을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